이번 주일은 대림절 그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순전하게 그 절기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삶을 전환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방식 이대로 그냥 살아가도 되는 것일까? 아마 그런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신단 말이야? 그 소식이 들려오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은 가던 길에서 브레이크를 밟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핸들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괜찮을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가던 길에서 브레이크 밟고 아마 핸들을 돌리게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삶을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삶을 전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근본적인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경기도 고양시에 가면은 고양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역사가 아주 오래됐어요. 1897년에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초기 역사를 살펴보면 거기에 담임 교역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백사겸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한말에 평남 평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2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또 9살 때 눈병을 앓아가지고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서 어머니도 그 여의게 되고, 그리고 형하고 달랑 둘이 남아있는데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요. 아무도 돌볼 자가 없으니까 그냥 상거지로 그렇게 길거리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시각장애인들은 10이면 8 정도는 그 복수럽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복수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 그 무당의 방언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무당 점치는 거예요. 무당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장에 좌판을 깔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점을 쳐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영민하고 또 상황 판단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명복으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백장님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모셔가서 점을 치거나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주 그냥 부자가 되었어요. 그 대동강 인근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그 사업 기반이 점점점 넓혀져 가지고 서울, 이천, 원주에 이르기까지 그냥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그 점치는 일을 했습니다. 장가갈 나이가 되었을 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어떤 그 여자가 있었는데 그 부모한테 찾아가서 내가 점을 쳐보니까 당신의 딸이 성한 사람에게 시집을 가면 얼마 못 산다. 그렇게 위협을 해가지고 그 양가집의 그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고양시에 이렇게 머물면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무당 가운데 우두머리가 됐어요.
그리고 점치는 사람,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돈도 많고 소문도 잘 나고 아주 사업도 잘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자기는 호의호식하면서 지나는데 그때가 구한말 때이니까 나라가 부정부패하고 백성들이 피폐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어찌된 거지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자기가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기륭, 화복, 점 쳐주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는 좋지만은 그렇게 점을 쳐주다 보니까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연민의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자기가 점을 쳐준다라고 해서 그게 되는가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영적인 그런 고민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고민을 하던 어느 날 1897년 정월에 100일 기도를 작정하고 막 100일 기도를 하고 또 그거를 마치는 날 매서인 김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매서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책을 판매하는 사람이죠. 책을 판매하는데 이 사람은 전도도 하고 성경책을 파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 마지막 날 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전도지를 주고 갑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도리를 적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면서 그 전도지를 주고 갔어요. 그때 이 백사겸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교에 반대할 터나 체면을 보아서 받기는 받았다. 그러나 독한 벌레가 손에 닿는 듯 선뜻하였다. 라고 그때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면 꿈속에서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 똑같은 환상을 보았어요. 그때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예수다. 내가 주는 산통은 의의 산통이니 받아 가지라. 이 꿈을 며칠이고 꾸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내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자기는 시각장애인이니까 이 전도지 내용 가운데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불러서 이 전도지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걸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 복수를 가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나름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당장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걸 알고서 점치는 일을 관두고 이 김재옥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당시 고향읍 교회 거기에 출석해서 내가 아주 유명한 복술가인데 나 교회 앞에 나가가지고 한번 공중기도 한번 하겠노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나가가지고 무슨 공중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간증할 일이 있다. 간증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쭉 이제 나가서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나의 삶은 순사기와 술수와 기만의 삶이었다. 나는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나는 이렇게 돈만 벌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막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불의한 방법으로 모아놨던 3천 양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을 했고 자기 아내에게 이혼하자 그랬어요. 내가 모아놓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다 주었으니 나는 이제 가난한 사람이 되었고 그러니까 나 같은 거지가 없는데 그리고 나는 나가서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아내가 쫓아오면서 나는 남편과 헤어질 수 없으니 내가 당신의 지팡이 노릇을 하겠노라고 이러면서 그 아내가 쫓아왔어요. 그 뒤로 이 이야기가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고향읍 교회 가가지고
회개하는 간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옆교회 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백장님이 회개한 백장님이 되었다 소문이 나면서 여러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좀 와주세요, 와서 간증 좀 해주세요. 그렇게 다니다가 나중에는 그 간증 집회를 하게 되고, 오늘날로 치면은 부흥회도 하게 되고, 그렇게 지내다가 자기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잖아요.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잖아요. 이런데 그 백정 선교로 아주 유명한 그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딱 보더니 그를 불러다가 자기 밑에서 공부도 가르치면서 전도를 하게 하고, 나중에는 남감리회의 그 전도사로 정식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의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당신도 예수 믿어야 한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당의 우두머리예요. 점치는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 가운데 우두머리였던 이 사람이 삶이 전환이 돼가지고 그 예수를 전하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의 삶을 전환시켰을까요?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은 누구시냐? 그럴 때 그분은 바로 예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대표적인 본문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고요. 예를 들어 보면 구약 시대의 예언자인 사가랴, 또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 다음에 이 삭개오, 이게 거의 동일한 그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아무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 이름을 부모가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그 집안이 믿음이 꽤 좋은 집안 아니겠어요? 그리고 너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청결한 사람으로 살거라, 그런 어떤 부모의 기대와 기도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그가 세리가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세리가 되는 것은 순식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왜 그쪽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는 세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부모가 기대하기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깨끗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거라 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는 중년이 넘어가지고 자기는 누가 됐어요?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그런 죄인의 세리장, 죄인의 우두머리로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그 여자들 가운데 최고의 죄인은 창녀였고요, 남자들 가운데 최고의 죄인은 누구냐면 세리였어요. 돈을 많이 수탈을 해가지고 로마 당국에다가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챙기고, 그렇게 하니까 제일 미웠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세리였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나가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번민이 있었어요. 나는 우리 부모가 의로운 사람이 되거라, 정결한 사람이 되거라, 깨끗한 사람이 되거라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는 죄인의 삶을 살아갔어요. 이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는 양심의 가책도 있었고요, 번민도 있었고요. 아무튼 나중에는 부자가 되었지만 이 물질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그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발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지만 내 이 영적인 번민과 내 이 영적인 고민으로부터 나를 구원할 분, 누가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는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알려진 그런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자마자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번에 예수님을 꼭 만나야지. 내가 예수님을 기필코 만날 거야.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호기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보고 싶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겠다. 나는 반드시 만나야 돼. 만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기회가 나에게 언제 올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키가 작았어요. 저는 이것이 단순히 신장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도, 나는 어떻게 보면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까라고 하는 자격지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단순히 사람들의 숫자만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나는 세리장이요, 나 같은 죄인 없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인데 그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사람들의 눈이 의식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 주석에 보게 되면 건물 뒤편에 처음에는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어요. 그런 아주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싶은데 자격지심도 있고 사람들 의식도 되고, 그러니까 건물 뒤에서 이렇게 예수님 언제 지나가시나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삶의 변화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격지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눈도 의식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할렐루야. 앞으로 달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인 거예요.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숨어 있다가 달려갔다라고 하는 말도 단순히 달리기를 했다는 말이 아니라 자격지심이라든지 사람들의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말이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극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숨어있던 사람이 세리장이고 죄인이고 지금 어떤 모임인가 하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큰 죄인이 이 돌무화과 나무로 기어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더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극복된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이번 성탄절에 만나 주시느냐, 그런 거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번 성탄절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 돌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무화과가 열리는데 생긴 건 꼭 뽕나무처럼 생긴, 아무튼 그런,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그 나무가 엄청 크더라고요. 엄청 커요, 그 나무가. 저는 작은 나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큰 나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보기도 바빴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위를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삭개오가 가졌던 마음도 다 알고 계세요. 그 영적인 고민도 다 알고 계세요. 그가 마음속에 소원하고 있는 것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일부러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삭개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히 내려오라 그럽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저는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 집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주택이 아니잖아요. 뭡니까? 내가 오늘 내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네가 집 짓고 있는 내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너는 속히 내려오라. 너는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내 집에, 나는 내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이것이 카이로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영접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벌레처럼 바라보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영적 고뇌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딱 느껴지는 순간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나의 구주로 영접하거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긴 어떤 과정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구원받는 순간은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짧은 순간, 우리는 그런 순간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짧은 어느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짧은 순간 하나가 내 인생의 전환을 가져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에 들어오셔서 불도장을 찍어주십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저기에서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재물에 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 그래요?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두 번째로 사람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가난한 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떼어가지고 그들에게 먼저 주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 사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화가 뭡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저기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삭개오가 서서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다가 저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내가 그냥 구원받았다, 내가 영접했더니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지속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삶의 결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말씀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 또 예배생활, 전도생활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은 그런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마지막으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저 잃어버린 사람은 누구냐면 세상 가운데 자기 백성인데 잃어버린 자예요. 이 세상 가운데 자기 백성 중 잃어버린 자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 세상에서도 잃어버린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이번 성탄절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